오시는데 성령 잉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죠. 성령 잉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은 똑같은 우리의 인간으로서 똑같은 인간, 그러면서 하나님이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 중보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은, 그의 모든 삶은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의 영원한 길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한 것이 한마디로 공생이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성천하셨고, 그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그랬죠. 믿으시죠?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합니다. 언제 온다고요? 언제 재림한다고요? 예, 언제 올지 몰라요. 나 새벽 예배 왔으면 좋겠다 생각되기도 하고, 하여튼 간에 하여튼 그렇게 해요. 언제 올지는 몰라요. 낮에 올지 밤에 올지 하여튼 몰라요. 어떤 옛날에 목사님들이 설교 그랬잖아요. 예, 언제 오냐? 수요일 예배 때 온대. 근데 그것도 수요일 날, 비 오는 수요일 날 온대네. 비 오는 수요일 날 잘 안 나오는데.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목사님은, 수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새벽에 오지 않을까? 모든 역사는 새벽에 잘 일어나는데, 홍해 바다가 새벽에 갈라지고, 새벽에 만나가 새벽에 내려왔잖아요. 아시죠? 광야 생활할 때. 그러니 만나신 그 예수님이 새벽에 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새벽 기도를 은근히 강조하시고, 이제, 여러분, 첫 시간 예배 그것도 저가서 상당히, 좋긴 좋은 것 같아. 앞으로 내 예감이 이렇게 싹 가다가 새벽 예배는 없어지고, 첫 시간 예배, 첫 시간 묵상으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좋은 예감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네요. 어쨌든 주님은 재림하는데 그 날과 그 시간, 그때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올라는지 내일 아침에 올라는지 하여튼 수요일 날 올지 금요일 기도할지 그거는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주님은 재림한다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재림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이 재림의 신앙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이 얼마나 이것도 가지고 속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재림에 관한 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속았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죠? 대표적인 게 이장님 사건 있잖아요. 1992년 10월 28일 재림한다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난리 쳤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랬지만 난리 많이 쳤습니다 그때. 근데 난 거기 그 가담했던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로 기도하면 10월 28일 날 나온대. 그래 딱 10월 28일 날 거기 속한 사람들은 재림할 줄 알았대잖아요. 저 얘기했죠 예전에. 제 후배 목사 사모가 거기 빠져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랬대잖아요. 이혼하더라도 이혼하자고 막 달려들더래요. 이혼해도 10월 28일 지난 다음에 이혼하라고. 안 올 거 아니까. 그런데도 굳이 안 믿는 남편 목사하고 못 살겠다고 그렇게 헤어지다는 거예요. 그날에 다 기대하고 외국 기자들까지 왔었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안 왔지.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날 정해놓으면 그날 올라고 그래도 안 와요. 사람들이 날 정해놓으면 그날 주님이 올라고 생각했던 것도 안 온다니까. 성경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는 건데 사람들이 안다고 막. 그래요. 주님 재림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했어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반드시 어떻게 온다? 도둑같이 만다 그랬잖아요. 도둑님이 난 너희 집 도둑질하러 간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도둑은 거의 없죠. 그러나 워낙에 센 도둑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오기도 하지만 성경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할 때 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비유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는 저기 있어요. 이런 일 저런 일 다 일어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날 것이는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비유로 한 얘기가 뭐냐면 노아 시대를 얘기했죠.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노아를 통해서 앞으로 비가 내려서 이 땅에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홍수 심판 아닙니까? 심판하겠다라고 노아를 통해서 말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노아가 그 시대를 정지했다는 게 나와요. 그 말이 뭐예요? 이 하나님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죄를 인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겠다 한다. 그래서 방주를 지으라 한다. 우리 방주 짓는 일을 같이 나와서 하자. 이게 복음운동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도 안 믿었죠. 아마도 거긴 나오지 않았지만 저 영감 치매 걸렸나 보다. 요새 말로 저 영감 미쳤나 보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맑은 날에 비가 내려서 심판한다니까. 다 멸망당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어땠어요? 그야말로 완전 타락했어. 사람들이 전부 영적으로 타락됐어요. 그래서 막 음행죄를 범하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다 악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남을 속여서라도 내가 잘 살까? 성공할까? 전부 모든 생각하는 것들이 전부 악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얼마나 타락됐으면. 예수님은 그 노아 홍수 시대를 비유로 해가지고 노아 홍수 시대처럼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야말로 한문으로 말하면 주지용림이라는 거거든요. 완전히 이렇게 타락한 때에 너무 좋다, 살기 좋다 막 이러면서 먹고 마시고 막 이럴 때에 그날에 비가 내려서 홍수가 하나 심판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멸망했던 것처럼 주님의 자랑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한결같이 계속 이 말씀하는 게 뭐냐 하면 말세의 지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말세, 여러분 자 눈을 떠서 크게, 말세는 언제부터 말세라고? 오늘 말세는 언제부터 말세라고? 주님이 정확하게 십자가에 죽고 부활 후 성천 이유가 말세예요. 실제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부터 사실은 말세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고 보면 되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다 이뤘어요. 그렇죠? 이뤘다고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재림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완성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벌써 말세의 카운트에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말세의 지말이다 그래요. 말세의 지말이라는 끝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 표현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노아 시대 때에 노아 방주를 다 만들었죠. 방주를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기다렸어요. 방주를 다 만들어 놓고 바로 심판이 오지 않고 방주를 다 만들어 놓고 그때까지도 들어오기를 기다렸어요. 들어오기를. 끝까지 노아의 8 식구에는 들어온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 지금 일주일 기간, 제가 지금 생각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되어지는 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제 노아 일주일 시대. 왜냐? 방주를 다 지금 완성했어요. 이제 완성해서 이제 들어오기만 하면 살아요. 그렇죠? 그렇죠?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심판을 안 받아요. 눈을 크게 뜨시고 아멘.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죽으심으로 구원을 다, 지금 완전히 다 구원을 다 이뤘다 그랬어요. 구원 계획을 다 이뤘어요. 이제는 그 안에 들어오면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지금은 말세의 지말이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면서 성경에 예수님이 말세의 징조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들이 지금 다 맞고 있거든요. 다 맞아요. 지금 그대로 되어지고 있어요. 지금요, 뭐 불신자는 당연한 것이고 성도 우리가 보면 제가 나름대로 이제 볼 때에 너무 영적으로 지금 어두워져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그 복음의 빛이 너무 가려져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너무 육신적인 거예요.
사실 예수 믿는 것은요, 십자가를 지고 하는 길이잖아요.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거든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이거든요. 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길을 가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넓은 길을 간다잖아요. 그 사람들이 말씀 듣는 것도 제가 얘기하잖아요. 막 육신적으로 힘을 주고 육신적으로 충족을 주는 이런 메시지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고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11조 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차고 넘치러 부어준다는 거예요. 이런 수준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그랬죠. 여러분이 11조 생활하고 감사 생활하고 뭐 성경금 하는 게 전부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윳이 보시고 여러분 사업 잘 되게 하고 이런 수준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이거야말로 종교 생활이에요.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어떡할 건데? 그렇게 다 잘 되기를 바랐는데 그러면 안 되면 11조 안 할 거예요? 감사 생활 안 해요? 성경금 안 해요? 이게 완전히 종교 생활이거든요. 여러분, 모든 종교는 알고 보면 좀 육신에 잘 되는 거예요. 육신 잘 되는 거예요. 종교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리스도 생명운동, 이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삶은 있잖아요. 고난도 올 수 있고 축복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좌우로 치우치면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하자면 지금 말이죠. 너무 지금 영적으로 좀 어두운 시대예요. 이러다 보니까 너무 지금 잘못된 이 말씀도 너무 범람하고요. 보니까 너무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제가 우리 원 목사하고 어떻게 잠깐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에 정말 가면 갈수록 이 올바른 신학을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틀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주 제3, 제3, 5.3, 6.3 막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야말로 그냥 못 모르고 신학교 가가지고 열심히 학점 따고 그냥 빨리 나가서 목회하려고 그러고 막 이랬는데 하나님이 은혜죠. 우리가 신학이 내가 뭐 훌륭하다 이런 얘기, 내가 공부한 것이 훌륭하게 했다 이런 게 아니라 개혁주의 신학을 했다라는 것이 새삼 요새 너무 감사하게 생각돼요. 왜냐하면 신학교 다니면서 나름대로의 틀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밖으로 나가지 않죠. 신학이라는 것이 어떤 우리들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거든요. 만들어서 성경을 보호하는 게 아니거든요. 신학인 학문인 자체가 어떤 사람들이 어떤 학문을 만들어서 성경을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도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교류화시킨 게 신학이거든요. 오늘 우리 장로고시 볼 때 신조에 나왔죠, 그렇죠? 신조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과 일치돼야 돼요. 신조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되고, 그 신조가 우리 말하는 교리가 말씀이 근거해야 되고, 말씀과 맞아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거든요.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너무나도 지금 잘못된 사상들, 잘못된 교리들이 너무 성도를 미혹하고 있거든요. 신천지뿐만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죠. 신천지가 처음에는 숨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 교인들 건드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 교인들 건드려 보니까 이 믿음이 없어요. 열심은 있는데 뭔가 갈급한 건 뭔가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건 있는데 제대로 하는 게 없는, 제대로 잘 몰라요. 그게 이제 우리 교회들의 목사들의 교사들의 책임이죠. 이게 사실은요.
근데 성도들이 이런 데 정말 관심을 제대로 잘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 문제 때문에 교회에 오고 교회에 와서 뭔가 육신으로 잘 되기만 원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 생명의 복음 이런 여기에 대한 자꾸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또 그 얘기하네. 그냥 눈 감아버려 그냥. 피곤해서 감는 건 내가 이해를 해. 그래서 감는다면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 그냥 고리타분한 거야 그냥.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삶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의 눈은 이제 그리스도의 관점을,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쓰고 모든 걸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듣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에 충족되는 메시지를 다 좋아하는 거예요. 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설교 말씀이 우리는 다 참편이 된다 말이에요. 다 성공한다. 우리는 진짜 이제 치유받는다. 잘 된다. 전부 이쪽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해요. 내가 대형교회를 못 이루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형교회 이루고 안 이루는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요. 진짜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정말 바른 복음 속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마도 죄의 종들은 이것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심판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너무 말이죠. 사람들은 육신의 사는 삶은 좋아졌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타락한 문화와 세상 삶의 풍조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쩌면 말이죠, 이렇게 우리 교회 다니면서 세상을 물정을 모르면 다 도태될 것 같아요. 뒤떨어질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부모들이, 어린 자식을 가진 부모들이 이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교육부터 바르게 돼야 되는데, 신앙교육보다 학교교육을 여기에 더 신경도 많이 쓰잖아요. 왜? 학교교육 제대로 안 되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지만 여러분, 신앙에 1등 하는데 학교생활 꼴등 안 돼요. 진짜 아이들 속에도 믿음이 들어가게 된다면, 왜 공부하는 이유를 바로 알아가기 시작한다면, 그렇게 처음부터 알아간다면 공부 못할 리가 없겠죠. 아멘. 공부 못한 사람들은 아멘을 안 하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너무 세상 풍조에 교회에서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 복음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전부 귀에 즐거운 말씀, 이게 듣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나는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떠나면서 얘기하는, 상담하면서 얘기하면서 많이 들었어요. 뭐가 어려운지 모르지만 어렵다 이러면서 이렇게 떠나고. 반드시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심판의 날에 가까우면 갈수록 그야말로 이렇게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고, 그 말은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빨리빨리 시가고 장가가세요. 그런데 우리 우리 청년들은 데리고 오고, 남자는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제. 아멘. 유나 만대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에서. 시가고 장가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는 그만큼 복음과 상관없이, 영적 생활과 상관없이 육신의 삶에 취해 있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온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가르쳐 줬어요. 너희가 조심하라 그러면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하게 되고 술 취하게 되고 생활의 염려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어두워지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에 재앙이 막 들어닥치면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 주님이 재림할 때를 그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지만, 실제로 우리가요 영적으로 깨있지 못하면은요 어느 날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 속에 들어닥치면 꼼짝 못해요. 주저앉고 말아요. 나는 그런 현장을 목회하면서 꽤 많이 봤거든요. 늘 말씀과 기도 생활을 늘 이렇게 교회에서는 강조하는데 조금씩 자기도 모르게 세상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기도 안 해요. 예. 근성으로 예배 다녀요. 그럼 어느 날 딱 문제 오니까 그냥 주저앉더라니까요. 그냥 주저앉아요. 한두 번 본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니까 깨어있어라 하는 거예요. 예. 어느 날 덧없이 오는 그날이 오니까 깨어있어라 하는 거예요. 지구상의 모든 인류에게 오는 그날이 올 때에 예, 우리는 그 피할 길을 우리가 피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당한다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예, 진짜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자, 주님이 재림할 때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재림과 심판이 되어져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또 들어가 보자고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거든요.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주가 뭐예요? 저주가 완전히 멸망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했거든요. 제가 이 번역해 놓은 거 여러 가지 번역 다 봤어요. 주석 다 봤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면 이 말씀 그대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멸망당할 같은 저주받을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졸린 사람만 아멘.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예. 참 솔직해 좋다. 저라도 앉아서 그래 여기서. 진짜요. 난 여러분 저런 것 때문에 속상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라도 여기서 졸아야 돼. 아파도 여기서 아프면 좋고요. 우리 이양장님 오늘 기도하는 게 몸이 많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예. 오늘 예배 드리면 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 은혜 잘 받으면 낫게 돼 있어요. 너는 왜 안 낫냐? 나 낫고 있는 줄, 나 기침 지금 계속, 요번에 기침이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오래 가는데, 끝까지 지금 버티는 거지, 기도하면서. 근데 거의 다 났어요. 우리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자, 제가 여러분 좀 웃자고 얘기한 것이고, 분명히 오늘 말씀 보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지 저주받지 않는가? 내 자신을 보니까, 우리 자신을 보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거든. 나 저주받을 건가? 이렇게 또 오해가 될 수 있는 그런 한 절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것은 주님이 아까 했잖아요. 주님이 재림하는 날과 연관되어서 보면 이게 주님이 재림하는 그때 심판의 날이잖아요. 그렇죠? 심판인데 여기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다. 그 말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렇게 저주받는다는 그 얘기예요.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당한다 그 말이에요. 자, 억지로 두드려 맞히는 게 아니고요. 로마서 8장 28절을 여러분 암송할 수 있나요? 예, 자기가 남자라고 생각하는 분만 시작.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생각을 어디다 두고 있어요? 예,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로마서 8장 28장 시작. 이건 유명한 구절들은 제가 여러분들 열만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며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정도는 있겠죠. 뜨겁게 사랑하느냐, 털떡이 사랑하는 건 있겠죠. 그 분명한 사실은 이미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뭐예요? 벌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미 진실로, 내가 설교 말씀할 때 정말로, 진짜로, 실제로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집중해서 안 들으면 무슨 말을 쓰는지도 모르잖아. 근데 그 말이 뭐냐 하면, 이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이 사실로 믿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러지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뭐라고 하는지 정말로, 정말로 그랬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난 말을 얼마나 많이 썼는데, 난 예수님 때로 하는 것처럼 하려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정죄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아멘. 로마서 8장 1절이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여러분의 죄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여러분이 죄가 없다 그런 얘기 아니고,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미 정죄받을 그 죄에서는 해방됐죠. 그러면 죄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아멘. 그래, 하나님 믿지 않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역한 사건이 선악과 사건이잖아요. 그 죄가 인간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또 그 인간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아멘. 그런데 그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또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죄가 뭐냐?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죄 문제를 다 해결해 놓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온 길을 다 열어줬는데, 또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 받았어요. 죄 용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까지 하나요. 저주에서 해방됐어요. 영원한 멸망에서 해방되었다고 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해방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내용은 예수님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십시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에 심판이 일어났는데, 심판 날에 예수 믿는 사람,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지 않는 줄 믿으세요. 아멘. 참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가. 우리는 이제 분명히 상급의 심판은 분명히 있어요.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대로 아까 확신한다 그랬죠. 구원 받은 것도 감지덕지하고 그거 자체가 상급이다. 맞아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 받은 자체가 이미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건 상급받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늘 말씀하실 때마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거든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는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행위가 다 기록된 거예요. 오늘 주일날 예배 시간에 아멘 한 사람 아멘 했다고 다 써있고, 아멘 안 하고 저런 사람 졸았구나 다 써있고, 이 모든 예배 시간에 오늘 좀 빨리 끝나고 성가대 연습 빨리 하고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는데 하고 생각하는 사람 다 기록돼 있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 우리 안고 일으심을 하시며 우리 말 한마디 하시며 여러분의 생각도 하시거든요. 진짜입니다. 그 시편 139편 말씀 아닙니까? 빨리 가려고 아예 그런 생각은 아예 접어놓으세요. 그거 다 성령록에 기록되니까. 우리들의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 거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믿으시나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일학교 전도사 때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때 설교를 했어요. 성경에서 설교를 하는데 끝나고 나서 난 그걸 처음 봤어요. 봉사하는 팀들, 봉사하는 분들 있잖아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에서 봉사하는 분들 다 앉혀놓고 장로님들 다 앉혀놓고 목사님 다 앉혀놓고 주일날 성경학교든 예배 시랑을 딱 틀어주는 거야. 지금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박영섭 지금 장로님이죠. 그때 집사님인데 그 양반은 항상 교회 카메라 들고 다녔고요. 카메라 항상 들고 다니더니 어느 날 비디오를 가져온 거예요. 난 그때 처음 봤어요. 80년대에 처음 봤다며 비디오를 찍는 거라. 근데 예배 시간에 번쩍번쩍 해가지고 좀 뭐 하는 건가. 막 이러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몰랐지. 그런데 예배 끝나고 글쎄 그 시간에 그걸 틀어주는데, 이야, 다 나오더만 그때. 교사들, 눈 감고 있는 교사들 나오지, 아이들 주일학교에서 많이 와 있는데 다 보여, 거의. 옆에 쿡쿡 찌르고 장난치고 킥대 웃고 하는 그 아이들 다 있지. 근데 가관인 것은 내가 설교를 한다고요. 지금 생각납니다. 그때 포도나무 비유 그 설교를 했어요.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가면 뭐든 그 있잖아요. 그렇죠? 그 포도나무 설교를 해서 포도나무를 이만한 걸 꺾어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보여주면서 아주 끙끙대면서 설교하는데 어떻게 설교를 잘 못하는지. 잘하고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건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설교하는데 그냥 그야말로 쫄쫄매고 있는 거야. 그걸 보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내가. 근데 내가 그때 그걸 보면서 이 머리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뭘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이미 시편 139편을 은혜 받은 사람이었거든요. 시편 139편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감찰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앉고 일어서며 눕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말 한마디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머리로 통촉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요, 그 비디오를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야, 사람의 지혜로도 저렇게 사람들 하는 걸 다 찍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디오로 딱 돌리면 다 하는 거예요. 눈 뜨세요. 그러니까 다 기록돼요. 진짜입니다. 행한 대로 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다 보고 있어요.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참 그거 궁금해요. 진짜로 있어요. 또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10골 맡은 자, 5골 맡은 자 이런 또 비유도 있어요. 또 성경에 검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많잖아요. 본관은 분명히 있어요. 면류관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자, 어쨌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죄하여 영원히 저주받지 않아요. 영원한 지옥 가지 않아요. 상급의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는 그대로 저주받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그건 어쩔 수 없는 성경적인 사실이거든요.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려요. 맞아요. 나는요, 이번에 강원도 그 불난 거 보면서요, 뭘 생각한 줄 아세요? 이야, 무섭다. 저 지옥 불이 바로 지옥 심판이 저런 건데, 이제 앞으로. 그럼 동시에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막 임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건 교회들이 나라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다 뭐 이렇게 해서 아니라니까. 진짜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도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나라적으로 다 있는 거예요.
아멘. 보라니까요. 성경에 다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하는 주님의 재림은 마지막 종말론적인 심판이죠. 마지막 심판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우리가 행위로 주를 사랑하는 사람은 구원받고 저주받지 않고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저주받고 멸망당한다. 이런 오해에서는 해방되셨죠, 이제? 자, 그러면서도 있잖아요. 자, 보세요. 그러면서도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 하나님이시면서 어때요? 인격적인 분이죠.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의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그 말이에요. 인격적인 분이라니까.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 18편 1절 말씀 아시죠? 이건 여자분들은 한번 다 해보세요. 여자 성도님들 시작. 생각을 어디에 두고 계세요? 나 오늘 계속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윗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고백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바위가 되시는 분이요. 그 말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표현 아닙니까? 신앙의 표현 아닙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마 신앙생활을 쭉 해서 은혜를 쭉 받으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을 세워져 가면 갈수록 아마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런 고백을 많이 할 거예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나는 정말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주님 사랑 고백하면서 울컥울컥 할 때 있었잖아요. 안 그래요? 나는 주님의 사랑을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주의 은혜가 임하면서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런 마음이 막 이런 믿음이 막 오니까요.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주님을 찬송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늘 얘기하잖아요. 그런 그 은혜가 내가 임하니까 찬송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 안은 지금 몸이 아파서 죽을 지경인데도 입에서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찬송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 내가 잘 몰랐던 찬송인데도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막 터져나오고 찬송이 터져 나오는데 야 놀라운 거예요. 진짜 하늘 세계가 막 열려지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그때 제가 예전에 병들어 주저앉아 있을 때인데 일어나서 덩실덩이 춤을 추고 있더라니까 내가. 주의 사랑이 물밀듯이 내 안에. 정말입니다. 제가 여러분 요새 계속 이제 좋은 동네에 이사 가가지고 주안이 그래서 나쁜 동네 아니에요. 주안이 제일 좋은 동네에 주안이니까.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해요. 그럼 누구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죠.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막 하나님의 은혜를 또 주잖아요. 그러면 진짜 막 가슴을 굵고 와요.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진짜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식사할 때도 있잖아요. 다른 기도보다도 주님 사랑합니다. 땡이 먹을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이런 좋은 환경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잖아요. 예수 믿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로 성장되어져 가면 갈수록 여러분 고백 속에 주님을 사랑의 고백이 나올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럼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어느 순간에는요 막 눈물이 또 막 쏟아져요. 실제로. 그런데 연애가 떨어지고 메말르면은요 TV보다는 눈물을 흘리는데 주님 생각은 눈물을 흘리진 않아요. 어때요?
마음에 찔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감동적인 TV 보다가는 눈물이 나는데 주위에서 설교 말씀 듣다가 울어야 된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성도들 장로 임직 받는 데 가서 장로님들 많이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울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다 알다가도 믿음 있다가도 얼마나 우리는 주님을 배반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그 주님 생각하면서 많이 울어야 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 겉면에 말씀하는데 내가 막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조용히 여러분의 받은 축복을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저주 아래 있었잖아. 완전히 멸망 가운데 있었잖아요. 완전히 마귀 종로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소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을 사랑하는 데 되는 그 이유. 그럼 또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 당연히 인격적으로 그분이 믿어지면서록 우리가 인격적으로 이제 고백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그 사랑과의 대상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지요?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대화의 과정도 좋죠. 아니, 언론적으로 사랑한다, 주님 사랑한다, 우리가 부부지간에 사랑한다, 뭐 연애를 할 때 사랑한다. 가장 중요한 사랑하는 사이는 순결입니다. 그렇죠? 정결입니다. 순결해야 돼요. 아멘. 부부가 한 가정을 이루어서 한 결혼 한 가정 한 몸을 이뤘어요. 그러면 그 신랑만 바라봐야 돼요. 그 아내만 바라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죄악된 인간은 이게 안 돼가지고 늘 갈등하고 고민하고 죄 가운데 빠지고 그러죠. 그런 걸 합리화시키지 말고 그렇게 그런 연약함을 보면서 정말 주님을 더 바라보셔야 됩니다. 아멘. 왜 그런지 주님과 우리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육신의 부부간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연애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정조가 지켜야지, 정조. 이 정조 관념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 남자, 그 여자만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 죄 가운데 우리는요, 그렇게 되질 않잖아요. 자꾸 딴 남자를, 딴 여자를 바라보게 돼요. 그랬었어요? 안 그랬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문제지.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니까.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욕심이 많은지. 내가 우리 할머니 교육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할머니 교육, 저희 할머니 밑에 자랐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훈장 이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랬어요. 그 가르침 중에 중요한 얘기 있어요. 남자는 여자를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자를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진짜 어릴 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손은 움직이면 똥 싸고 사람은 움직이면 돈을 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돈 관리 잘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우리 예삼촌은 또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돈을 써야지만이 돈이 또 들어온다. 500원 쓰면은 500원이 들어오고 500원 안 쓰면 500원만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난 그 말을 또 잘 알아들었어요.
주를 위해서 바르게 잘 쓰면, 바른데 잘 쓰면 그거는 맞는 말이거든요. 양쪽 말은 다 맞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진짜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 우리 신랑 맞지요? 우리 영원한 주인이죠? 여러분은 영원한 신랑이 우리 신부 맞죠? 여자만 신부가 아니에요. 남자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바라봐야 되잖아. 주님만 사랑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정죄를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봐요. 세상이 돈을 좋아해요. 세상이 권력을 좋아해요. 세상을 쾌락을 더 좋아해요. 세상이 걸 더 좋아한다니까. 그건 정죄를 지키지 않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희는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안목의 정욕이고, 육체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 생긴 자랑이다.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다 있다가도 다 지나간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 대한 욕망이 있거든요. 세상에. 성경은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돈하고 돈을 주워다니고. 아니에요. 이거 진짜 우리 정신 차려야 되는 거거든요.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돈을 너무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을 너무 좋아해서는 안 돼요. 돈이 있어야 우리가 사랑합니다. 필요한 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을 너무 사랑하고 돈 쫓아다니면 어떻게 된다? 돌아버려. 난 지금도 저 대구에 있는 그 모 목사님 목사 안수식 할 때 그 권면 말씀이 지금 생생나요. 목사들 안수시면서 돈 좋아하지 말에 돈 좋아하면 돈데이 그러더라고. 맞아요. 성경이 저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돈을 사랑할 일만 뿌리게. 그러니까 성도 우리가 말이에요. 저 빼놓게 하는 게 아니고 너무 세상 걸 너무 좋아하는,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과 벗하는 것을 갖다가 간음하는 여자로 비유했잖아요. 꼭 뭐 남녀관계 이런 간음이 그 것보다도 주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그게 간음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 우상이 되면 그게 종노릇하는 거잖아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요, 그렇게 되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놓고도 이 저주의 삶에서 하는 진노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 여러분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보세요. 다윗 왕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가 실수하여서 간음을 하게 되잖아요. 간음 때문에 간접살인죄도 범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심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했어요. 받았습니다. 자식들 때까지 받았어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 죄를 싫어하는가 보시라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싫어하는가를 다윗 믿음의 사람들 다 봤어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얄팍한 신앙생활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진짜로. 정말로 진실로. 아멘.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오늘 정확히 보시고 그 모든 것에서 주님 앞에 돌아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딱 바라봐야 돼요. 정신을 차려요. 그래서 작게 있으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지, 어디에 속해서 지금 허적거리고 있는지, 뭐 때문에 내가 울고 웃고 사는지를 정확히 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울고 예수님 때문에 근심할 수 있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것은 뭐지요? 주를 사랑합니다. 말로만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말로 우리 감정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 중요해요. 그러면서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요?
이제는 내 뜻이 아니에요. 주의 뜻,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렇죠. 당연히 그것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 일에 봉사하는 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일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행복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헌신하지만 기뻐요. 기쁘다니까. 제가 뭐 제 가정 얘기를 좀 해서 미안하기도 하긴 하지만 비유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분이 뭐 이렇게 상추 이런 거 있잖아요. 쌈이고 이거를 싱싱하라고 많이 선물로 가져왔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그거 보니까 애들이 또 생각나는 거야. 애들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돼지고기를 시장 가가지고 뭐 7건인가 샀는데 그거 들고 오라고 낑낑대고 왔다 그러면서 그리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속상한 게 있어요. 근데 새벽에 내가 깨우면은요 일어나가지고 허리 아프다고 양말도 못 신어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요새. 다 나이가 들어 탓이지. 근데 또 옛날에 교통사고 한번 나가지고 허리가 약하거든요. 그럼 다 식사하고 다 이러다 보면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은근히 뿔딱지가 좀 낙서 내가. 예. 그거 하고 양말 신을 때 그러지 마. 내가 그러면서 있잖아. 나 가슴 속상해가지고. 그랬다고요. 근데 이제 애들 자꾸 보기 싶은 거잖아. 자기 몸은 헌신해서 애들 먹는 그 기쁘고 즐거운 거야. 지금 다 우리 성도들 부모들 다 그렇지 않아요? 뭐 자식들 뭐 있어서 뭐 알아달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로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든지 그 뜻에 순종하고 즐겁게 하고 헌신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냥 제가 믿음 따라 삶 따라가 아니라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잖아요. 예배드리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성경 공부하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멘. 봉사 설거지하는 것도 찬송하면서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있잖아요. 우리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의 사람들을 성도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우리는 알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어떻게 나타나지냐 하면 진짜로 어떻게 나타나지냐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 나타나거든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지막 심판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 비유가 3가지 25장에 있다 그랬죠. 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또 뭐가 있어요? 졸린 사람은 대답해 보세요. 3가지 비유 중에 뭐가 있어요? 이게 대답하면 졸음이 깨어지거든. 처음에는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또 뭐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성경 좀 보세요. 참. 마태복음 25장이 중요한 비유 3가지 있잖아요. 마지막 때 양과 염소의 비유잖아요. 이게 양편 염소편이잖아요. 여러분은 다 양편인지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양편이지. 자, 양편 여기 염소편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거기 비유적으로 보면 그렇다고요. 양편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옷이 없을 때 헐벗을 때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나를 와서 돌아보아 주었고 내가 감옥 갔을 때 찾아와 주었구나 그랬잖아요.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배고플 때 너만 잘 먹고 잘 살았지. 여러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왼쪽에 염소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목마를 때 너만 콜라 사이다 마셨잖아. 그랬다니까. 성경 잘 보세요. 제 성경에 다 그렇게 돼 있어. 예. 내가 옷이 없을 때 너만 뜯어다는 옷 입고 다녔잖아. 내가 병들었을 때 너 건강하다고 네 건강만 자랑하고 그랬잖아.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 한 번도 안 찾아보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양편 있는 사람들이 언제 우리가 주님한테 그렇게 했나요?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잖아요. 이쪽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나와 함께하는 지극히 작은, 그건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일 수도 있고요. 또 모든 사람들, 이웃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그래서 그 말씀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교회에 뭐 이렇게 얻으러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냥 못 보냅니다. 주님이 오신 줄 누가 알아요? 이해가 되셔요? 믿음의 사람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은 전부 나밖에 몰라. 내 새끼, 내 가정, 내 교회. 그 구원받았어도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만큼, 믿음이 되지 않는 만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내다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웃 사랑이 또 더 어떻게 나가는 줄 압니까?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분명히 심판날에 영원한 지옥 갈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여기 관심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성도들 관심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바빠서, 다 살기에 바빠서 전도 현장은 다니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이 지역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 현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 아멘.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쭉 이해하면서 이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으나니, 죽으나 사나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근데 우리는 죽어라 사나 딴 거이죠. 어찌 보면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만큼 우리가 세상 것에 묶이고 세상 것 사랑하는 그 자체가 어찌 보면 복 다 받아놓고도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가서 불신자 수준으로 살아간다면, 이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잘 살고 못 살고 훌륭하고 훌륭하지 않고 상관없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잖아요. 사망 가운데 있잖아요. 세상 풍습 가운데 있잖아요. 육신의 욕심 따라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왔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가운데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이제는 빠져나왔어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속에 있었잖아요. 그 속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의 삶이 전부 그 저주 아래 있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주님을 정말 믿는다면 주님을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은 만큼은 우리는 정말 육신의 삶에 묶여 살아간다면 예수 믿어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사망 아래 있다는 거야지. 그게 어둠 속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 지금 뭘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정말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을, 아니면 내 살아가 사는 필요한 돈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권력 명예를 더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육신의 이 정력을 위한 어떤 세상 쾌락을 따라 지금 쫓고 있는지 잘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내 모습을 봐야지만, 아직도 내가 죄 가운데 있구나. 아직도 내가 저주 아래 있구나.
예수 믿어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우리의 영원하신 신랑 되시는, 나를 한 번도 배반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내가 또 잊었었네요. 내가 너무 또 이렇게 묶이고 살았네요.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나 이렇게 모자란데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챙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도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과 함께 랄랄라 룰룰루 이렇게 살아가시고, 그게 행복이잖아요. 맞아요? 아멘 안에서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거예요. 이제 결혼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둘이서 새빵살이 하는데, 우리 얘기하는 게, 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새빵살이 하는데, 좋아요. 어쨌든 그렇죠. 사랑하니까. 진짜 새빵살이 해도, 사는 건 좀 너무지 못해도 부부간에 정말 사랑하게 되면 그 삶 자체가 행복이잖아. 그런 행복 못 느껴봤다고? 이제부터 해보세요. 이제부터. 정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되길 원합니다. 이게 지금 똑같은 짓이거든요. 자꾸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 믿음의 사람을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구체적으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신랑이라는 사실이 이게 좀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없어도, 좀 어려운 일이 당하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행복할 수 있겠죠. 신이 나겠죠. 진짜 아멘도 안 하네. 그래, 지난 시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의 사람 되어지면 모든 일을 사랑해야 된다고. 그래서 진짜로, 진실로, 정말로, 여러분 삶 자체를 사랑하게 되시겠죠. 그렇죠? 여러분의 작은 삶이지만 그 삶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 예수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한 심판은 그날에는 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주님의 상급받는 그런 행복자들 되기를 주 예수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은